오늘은 요나서 이제 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도망하는 요나와 찾으시는 하나님, 도망하는 요나와 찾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4주간 수요일 날은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는데, 요나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익숙한 성경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 요나서의 역사성을 부인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요나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말하자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선지자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여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분명히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2세,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이 요나 선지자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할 것을 그렇게 예언했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므로 요나 선지자가 역사적인 실제 인물임을 우리에게 밝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요나서의 주제는 이방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쓰고요. 생명과 자연 그리고 환경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민 사상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요나 선지자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위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 보호와 은혜 가운데 있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란 말,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우주에 충만하신 모든 민족의 다 하나님이시란 말, 그걸 이제 오늘 본문은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위 민족주의적 자부심에 도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선교 사명의 본질, 열방의 자비를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린다면 이 극단적인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단 말, 울트라 내셔널리즘, 이 극단적인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런 이 편협한 민족주의를 깨뜨려버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걸 이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이 필라델피아,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주의 주도가 이 필라델피아인데 그 사람들은 필라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수도가 지금은 워싱턴 DC이지만 수도가 워싱턴 DC로 옮기기 전에 구 수도가 바로 필라델피아인데요. 이 필라델피아에 랑캐스터 카운티라고 하는 랑캐스터 읍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이제 가본 이유는 거기에 이제 성막이 세계 3대 성막 중에 하나 좋은 그 성막이 성경의 크기에 맞춰서 보존되어 있는데 더 놀라운 건 이 사이트 앤드 사운드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뮤지컬 극장이 있어요. 아무튼 엄청나다는 것은 봐야 할 것 같지만 아무튼 이 무대가 세 면이라고, 전면만이 아니고 양쪽 간면이고 엄청난 크기와 배우들이 거기서 소위 뮤지컬 공연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뮤지컬이 주로 성경의 인물들을 극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 저희가 갔을 때는 이 조나라고 하는 요나에 대해서 상당한 리얼하게 아주 뮤지컬화한 것을 보고 왔는데, 좀 아쉬운 건 전체를 다 영어로 하니까 영어가 통하지 않으면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겠죠. 그런 점들은 좀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전 세계,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관심 있는 크리스찬들이 와가지고 이 사이트 앤 사운드라고 하는 이 뮤지컬 극장에서 그걸 관람하는 진풍경을 본 바 있습니다. 아무튼 시간 되면 한 번씩 언제 한번 모시고 갈까요? 한번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물고기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다 나오고, 배도 막 나오고 엄청난 파도가 치는 것처럼 실감나게 하는데, 아무튼 요나서는 우리가 일찍부터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3야 있다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건 우리가 배운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예표한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메시아적 예언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망하는 요나와 찾으신 하나님, 마치 요나와 하나님이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요나는 도망치고 하나님은 찾으시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스토리텔링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선지자 아미떼 아들 요나 선지자에게 임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세 개의 동사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요나에게 주신 말씀도 되고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라는 거예요. 잠자던 자리에서 좀 일어나고 육신과 세상에 기울어진 사람들 거기서 벌떡 일어나라는 말. 죄 짓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야 하나님이 시키신 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데 그 선교지는 큰 성읍 니누에입니다. Arise, go to Nineveh, that great city, and cry out against it. Their wickedness has come up before me.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아주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소위 요나에게 선교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악독이 가득 찼다. 우리가 전에도 배운 바 있습니다만 중국 송나라 때 편찬된 수신교향서 유명한 이 명심보감 천명편에 보면 이 악관양만 천필주지란 말이 나와요. 악관양만 천필주지. 한번 따라서 봅시다. 악관양만 천필주지. 그러니까 악이 가득 들어차면, 악이 항아리에 가득 들어차면 이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죽인다 그런 말이에요. 천필이라는 건 하늘이 반드시 주지 심판해서 천벌을 내리겠다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자, 우리 말하자면 구약 시대에 노아의 그 홍수 심판 시대에도 그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소돔 고모라 때에도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심판했습니다. 말세의 대심판도 죄가 관영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 부분적인 이런 심판도 있는데 이 코로나19도 일종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이 전무후무한 심판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그날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라고 그랬죠. 아무도 악이 들어차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민족이나 국가에 상관없이 악이 항아리에 과득 차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3절 대반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엄청난 이 대선교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명령받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그 아수르의 수도란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의 바그다드에 해당되는데 뭐 그 도시의 크기가 서울의 한 3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3일 길이니까 서울은 하루면 다 가잖아요. 걸어서. 그런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걸어서 한 3일 길이니까 엄청난 도시일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40일 후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뭐 좋은 설교도 아니에요. 좋은 메시지도 아니라. 그런데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정반대 방향. 그러니까 니느웨는 동쪽인데 서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배 타고 욥바에서 아마 배를 탄 모양. 그런데 참 희한하게 다시로 도망하려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한 것 보면 순풍에 돛단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일이 형통하게 됐단 말. 이것이 결코 축복이 아님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면서도 성공과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것은 형통이 아니고 그건 축복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이죠, 말하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이런 표현이 2번이나 3절에 기록되어 있고 10절에도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면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이르되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는 내용이 3번이나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런 표현을 이제 우리 신학에서는 신인 동성론적 표현이다. 그렇게 쓰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신이 인간과 똑같은 모양과 성정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상인데 인간이 생각하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종종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얼굴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가지지 않으셨지만 그렇게 표현하고 또 동성이라는 말은 이 지정의와 같은 그런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건 여호와의 임재 혹은 뭐 여호와 하나님의 인격 임재라는 건 하나님이 현존 아니요? God's presence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셨죠? 근데 그 명령하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선지자, 즉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학교에서 참 선지자의 2가지 조건을 강조하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디를 가라고 하든지 가라는 것. 자기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의 유불리를 떠나서 고난과 핍박이 상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에 가라는 것. 그게 참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에 안 가면 벌써 이거 선지자의 자격이 없잖아요. 2번째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그게 백성들이 듣기에 좋든 나쁘든 상관하지 말고 전하는 선지자. 즉 백성들의 귀에 듣기에 좋은 메시지
만 전하는 선지자는 참 선지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나단이 다윗을 책망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겠죠. 왕이니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 나도 뭐 들은 얘기고 가보진 않았지만 시카고 제일 침례교회는 강대상 앞에 방탄유리가 세워져 있대. 이 사람들은 총을 많이 소지하니까 목사님이 회개 설교를 하면 빵빵빵 하고 쏴버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총 맞을 각오를 하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선지자니? 근데 벌써 요나는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불합격이라고. 왜냐하면 가라고 하는 곳에 안 가고 엉뚱한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으니까 그건 불합격 아니에요? 왜 요나가 도망쳤을까? 한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자기중심주의예요. 즉 선지자 노릇을 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보다는 자기를 위하는 사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도망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유불리를 떠나서 자기에게 불리하면 도망치는 자기중심주의를 벗어버리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육신중심주의. 하나님을 모르는 적국에 가서 선교하는 일 얼마나 위험해. 순교도 각오해야 될 거야 아마. 고난은 두말할 것도 없고 위험한 일 있죠. 자기중심주의, 육신주의고 세 번째는 편협한 민족주의. 말씀드린 대로 울트라 내셔널리즘. 이것이 가장 큰 영향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도리어 이 요나는 이 원수 나라의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지요. 그러니까 원수 나라가 확 망해버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데 하나님은 그 적국에 가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는 건 자기의 이 사상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신약시대로 말하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베드로는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복음은 오직 유대인의 것이라고 이렇게만 믿고 있었는데 우리가 듣고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이 큰 보자기 안에 각종 가증한 짐승들을 쌓아서 하늘에서 땅으로 3번씩 내렸다 올리는 일을 반복한 걸 통해서 바로 이방인들이 그 안에 있는 걸 잡아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인가 보구나. 이 유대인들의 한결같은 이 편협한 민족주의적 그런 사상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선민사상.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그들을 이 제사장 국가로서 축복의 도구로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민족을 삼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 오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시대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령한 이스라엘인데 우리만 뭐 구원받고 천당 가게 하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명을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베푼 것이 결코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민족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 말하자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대부흥과 함께 그래도 세계 선교사 파송 2위 국가로 세우신 것은 우리만 뭐 잘 믿고 잘 살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 논의닥거리고 즐거워하고 그러는 게 아니죠. 사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 교회는 교회 자체를 세워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세운 것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연보도 하고 서로 교제도 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 힘써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뭐 차량 운전이든 식당 봉사든 안내 봉사든 그 어떤 차량 봉사든 다 마찬가지. 이 복음 전파에 귀결점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것을 깨달았더라면 요나 선지자가 도망치지 않았을 건데, 이런 이 편협한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 육체중심, 이 민족주의 정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 큰 명령을 불순종하고 도망갔는데, 마침 그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세상 사람들 말로야 하면 운 좋게 대기하고 있어서 배값을 주고 선탑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결코 형통과 성공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그 후속편을 다 알고 있잖아요. 요나가 탄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거의 뭐 파산할 지경에 이를 정도가 된 것입니다. 아무튼 죄를 짓고 형통하는 것은 모두 다 죄다고. 잠언 21장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짓고 형통한 것은 모두가 다 죄입니다. 예.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게 그게 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 대적하고 나가서 뭐 일이 잘 됐다. 그건 성공과 축복이 결코 아니라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상태를 결코 방치할 수가 없지요. 또 이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즉시 임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것이 이 바른 자세인 것이지, 뭐 즉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참으심을 무시하고 돌아간다면 그건 죄를 가중한 것이죠. 요나가 탄 배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십니다. 4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을 다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자란 말. 시편 104편 4절에 보니까 바람으로 자기의 사신을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의 사역자를 삼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풍랑을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나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생각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의 죄를 꾸짖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바람이라는 도구를 이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요나가 착각한 게 있었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온전히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운 대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즉 편재하신 하나님. 나 여호와는 우주에 충만한 신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God's presence, 이 여호와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단 말이에요. 시골에서 꽁 사냥한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꽁을 주워온대요. 근데 뭐 꽁을 본 사람들은 알지만 이 꽁이라는 녀석이 엄청나게 빨라요. 사람들이 못 쫓아가.
그래도 사람들이 쫓아가면은 이 녀석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갑자기 자기 머리를 풀 속으로 푹 집어넣는데, 그러면 자기가 숨은 줄 알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그거 들어다가 집에 가서 꼭 요리해 먹는 거예요. 마치 이 머리통만 숨기면은 다 숨은 줄 알고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어디로 가는지 다 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거절하고. 역설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오셔서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피하는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로 안전한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타고 있던 배가 거의 깨지게 되고 선원들은 두려워서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다 던졌지만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참 대단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 이 풍랑을 인해서 어떻게든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종이란 사람이 지금 배 밑창에 들어가가지고 깊이 잠들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마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좀 느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보고 니네로 가라고 했는데 내가 이 다시스로 가는구나. 아마 가슴이 통계통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지만, 그 양심 따라가지 않으니까 이제 양심이 무뎌져가지고 이제 배 타가지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이 거짓 평안을 누리고 지금 누워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오늘 이 시대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배 밑창에 들어가서 졸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깨어서 기도할 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이 엄청난 이 전염병의 재앙에 대한 책임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고, 사실 믿는 사람들이 바로 했더라면 이런 재앙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책임을 우리가 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겠는데, 요나처럼 이렇게 사명감을 다 잃어버리고 신앙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저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산다면 우리가 마땅히 책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장은 이런 요나에게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요청했고, 누구 때문에 재앙에 왔는지 알아보게 해서 제비를 뽑는데 희한하게 요나에게 걸리는 거예요. 7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배운 대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느니라? 여호와께 있느니라. 희한한 일이에요. 이거 범죄하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치조당하고 신문당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자기도 영광스럽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돌아가겠는데, 믿는 사람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이 마디는 소금처럼 던져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된단 말. 아니 지금 요나가 치줘야 되겠는데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종을 지금 취재하고 있단 말. 여기서 우리가 그러고 이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죠.
7절 이하의 8절 9절에 보면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신 때문에 재앙이 임했음을 말하자 선원들에게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느냐는 말을 책망을 듣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회개시키기 위해서 종종 어려움에 빠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지금 다시로 도망가는 요나를 회개시키려고 어려움을 준 거예요. 무슨 어려움? 배가 파산할 지경에 이를 만큼 큰 풍랑을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죄지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죄를 드러내어 깨닫도록 하시고 회개시킵니다. 방법이 많으세요, 하나님. 그때 이제 유명한 우리 보수계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박윤선 박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감기만 걸려도 회개한다는 몸 가축 잘못해서 감기 좀 온 건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지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는데 우연한 일이 없는 줄 알고 감기 하나만 걸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좋은 자세 같아요. 하나님 우리 회개시키려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그 사사시대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다 희귀한 시대에 살았고 그래서 자기들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는데 그러니까 자꾸 죄 짓고 고통이 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하나님이 건져주면 또 죄 짓고 또 평안하면 그 회개하면 하나님이 건져주고 좀 평안하면 또 죄 짓고 이런 그 소위 사이클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반복했단 말. 근데 그 대적들의 침략으로 말미암은 고통이 없었다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회개시키려고 그걸 소위 4S 사이클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건져주니까 구원, salvation. 그 다음에 또 죄를 진다면 sin, 죄를 짓고 죄를 지으니까 고통이 옵니다. suffering. 고통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supplication. sin, suffering, supplication, salvation. 죄 짓고 고통이 오니까 이 부르짖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이런 걸 계속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 거예요? 회개시키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려고. 다윗과 같이 자식을 쳐서 깨닫게 하는 경우도 있고 히스기야 왕과 같이 몸에 병이 나게 해서 자기의 죄를 회개케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배운 대로 발람 선지자 같은 경우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 책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불택자들은 이 범죄하고 잘못 나가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그저 형통한 것처럼 보인단 말. 그러나 우리 택한 백성이 범죄할 때는 반드시 징계하고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는 것. 의인은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건지시는 도다. 시편 34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한 너희가 하늘나라에 가려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바울도 그렇게 당부했는데 왜 그럴까요? 이건 다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들어갈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불택자들에 대한 완벽한 심판과 징계는 왜 없나? 그것은 바로 이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완벽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대충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갈 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마음, 생각 하나만 잘못 먹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행동 하나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분초마다 짓누르시고 징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나가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집니다. 요나가 이제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라는 반증은 이 풍랑과 배 깨어짐의 그 원인은 자기한테 있다고.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아마 바닷물이 잠잠해질 것이라고. 그래서 이런 그 영적 감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라 보니까. 우리도 이런 감각이 있어야 돼. 분명히 내 죄로 인해서 이런 징계가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버티면 손해.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회개를 원하겠죠, 당연히.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면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대신에 그 책임감을 자기가 져야 돼. 그 책임을 진다는 게 진정한 회개 아니겠습니까? 이 바다가 점점 흉흉해지자 그 선원들은 바다가 잠잠할 방도를 요나에게 묻고 요나는 자신을 던져 바다에 던지면 잔잔할 거라고 그렇게 말해줬죠. 자기 책임을 자기가 진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증거, 즉 회개의 열매가 중요한 것이죠. 잠언 28장 13절에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예,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과연 바다가 잠잠하게 된 것이고 그 선원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면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또 소원을 합니다. 우리 성도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자 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자기가 낮아지더라도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 결론을 다 아시지만 이제 바다에 던져졌는데 미리 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거기서 말하자면 요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존케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방법과 뜻은 언제나 선한 방법이에요. 선한 뜻이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이 불신자들도 어려움 당하니까 막 자기 신들을 찾고 또 여호와를 찾잖아요. 유명한 메가데 장군은 전쟁의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위기에 빠지면 종교적으로 변한다.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도 정말 환난에 빠지면 하나님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 아무튼 하나님을 찾는 게 살 길이죠.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게 중요해요. 이 코로나19의 책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는 걸 나는 실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바로 서면 잠잠해질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 너무 하나님을 떠나서 다 자기중심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로 다 기울어졌단 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코로나는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균을 보내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다 징계하고 계시는데 전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고 회개해야 된다는. 믿는 사람이 중요해. 하나님의 이 세상의 주인공은 믿는 사람이야.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이라고. 우리가 지구촌 한 모퉁이에 살지만 전 세계를 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과 비전은 무엇인지 이걸 찾아서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오늘 요나는 도망치고 도망치는 요나와 찾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다 넓은 의미에서 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인데 그 명령을 불순종하고
자기 원하는 길로 가면 반드시 고통이 따르고 풍랑이 일어난다는 것.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책임감을 자기가 지고 회개하고 나가면 다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사명자예요. 아니 우리 다른 사람은 상관을 뽑고 우리 도봉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이 코로나19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서 나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이 저녁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건 1년 이상 참으로 어둡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또한 우리 정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라지 못해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세계적인 징계인 줄 알고 우리 자신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고 그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비로우신 하나님, 코로나19에 단 한 사람도 확진되는 자가 없이 모두가 다 퇴치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이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사회적인 직무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그 음성을 듣고 주님과 친밀하게 통행함으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